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일본의 기업가와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식사 후에 조용한 티타임에 일본의 기업가에게 한국 기업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일본 기업가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인 기업가들은 애국심이 좀 없는 것 같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기업가 하는 말이 일본의 기업가들은 해외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국익에 손해가 되면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일도 없다. 첨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해도 국익이라고 하는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산업 스파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해한 표정을 지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가 무너졌을까요? 인간성이 무너지고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무너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결국은 게으른 백성들을 만들어냈고 거짓말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냈고 무책임한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도덕성이 무너지면 정치체계가 사회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국가까지도 무너뜨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도덕적인 가치관은 위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도덕적 가치관, 그런 힘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신앙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 이전에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던 사형틀이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가장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이 치욕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연사도 아니고 질병사도 아닙니다. 순교자의 죽음이나 순국의 죽음도 아닙니다. 너무나 고귀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가장 고상한 죽음이고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오늘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 찬송을 받으신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우리가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력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온전하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부둣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기 여객선이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는 도중에 그만 어떤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바닷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함을 지르면서 발을 동동 굴렸는데 물에 빠진 선원들을
물에 빠진 그 여자를 선원들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선원들을 막 나무랍니다. 무책임한 선원들이라고 막 거세게 몰아붙이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선원들은 물에 빠진 여자를 보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나중에는 물속에 2번이나 떠올랐다가 잠겼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떠 있는 그 순간에 어떤 선원이 그냥 쏜살같이 다이빙을 하고 그 여자를 건져냈습니다. 축 늘어진 그 여자를 구해서 올라오는 걸 보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차피 물속에 들어가 건져낼 건데 아니 처음부터 빨리 들어가서 건져내지 않고 왜 다 죽어갈 때 그때 이렇게 들어가서 건져냈냐고. 그러니까 그 선원이 거친 숨을 이렇게 몰아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안간 힘을 쓸 때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기 때문에 어느 장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 물에 빠진 사람 손에만 딱 잡히면 같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서 들어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비슷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나 자기의 도덕으로 자기 양심으로 얼마든지 자기 선행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자력 구원은 없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간에 그때 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의지한다, 의뢰한다, 의탁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우리가 믿는 믿음,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진 담벼락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휘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몸이 그 휘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져 죽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 교통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화목하게 될까요? 그런 일이 앞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근세사를 보면 옛날에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그 두 나라 국경에 있는 안데스 산맥을 서로 가지려고 오랫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경제는 피폐해지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하다가 지쳐서 정말 쌍방이다 휴전을 원하던 이제 그런 시점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영국왕 에드워드가 중재에 나서서 두 나라를 화해시켜 줬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은 그 은혜 감사해서 안데스 산상에 예수님 상을 세워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두 나라가 어떤 갈등이 생길 때 이 예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다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다시는 분쟁하지 말자 하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상으로 안데스 산맥에 지금도 예수님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사명을 줬는데 그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성이 강한 우리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서로 뜻이 맞겠습니까? 어떻게 갈등 가운데 있는데 늘 정답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각각 자기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자기 화음을 만들어내는 오케스트라처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면 가치관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때 거기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화목을 하모니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인간과의 관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화목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을 마태가 인용하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나중에 국교로까지 이렇게 될 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입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어머니였는데 예수 믿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 거기를 한번 가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이교도들이 십자가에 처형된 흔적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 갈보리산은 온통 돌과 흙으로 무더기를 만들어 놨고 한쪽 모퉁이에는 미의 여신인 비너스상을 세워놓은 걸 발견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수행원들에게 삽과 괭이를 들고 그 돌과 흙더미들을 파헤쳐보라고 명령을 했는데 열심히 파헤친 결과 거기에는 3개의 십자가가 파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지 분별하기 어려웠답니다.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동석했던 예루살렘 주교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동네에 가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오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환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 3개에 손을 얹어보게 하자는 거죠. 그 환자들이 와서 첫째 십자가에 손을 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대니까 온몸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고 병세가 더 악화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3번째 마지막 십자가에 환자들이 손을 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병이 다 깨끗하게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손을 댔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던 첫 번째 십자가는 회개했던 강도 디스마의 것이고 2번째 것은 예수님을 죽으면서까지 저주했던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고, 그리고 3번째 십자가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십자가였다는 걸 확인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헬레나가 감격을 해서
그 십자가를 부여안고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누구든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면 병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우리 죄악과 허물 그리고 질병과 같은 악함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영적으로 또는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고 여러분들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지금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신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최대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힘보다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가장 위대한 힘이 바로 십자가의 힘입니다. 거기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고 치유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기쁘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질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목에 태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